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막힘이 있을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때, 좋은 환경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힘이 되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희돈 장로님께서 그분이 이제 세계무역협회 부이사로 계셨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9.11 테러 거기 그 건물에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2001년 9월 11일 이제 그분이 그곳에서 회의가 있어서 세계 무역 이사회들, 그 협회 이사회들이 모여서 조찬 회의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려다가 그 옆에 있는 커피점에 갔는데 커피는 없고 거기에서 만들어준 음료 한 잔, 그 딸기 음료 한 잔 드셨는데 이게 그냥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20분간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센터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회의는 우리 이 장로님께서 좀 오후로 늦춰달라고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이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려오신 거예요. 오후에 이제 회의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5분 만에 그 건물이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시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무역센터 무려 그날 돌아가신 분이 2,977명입니다. 그 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희돈 장로님이 배가 아팠지 않았으면, 그곳에 들어갔다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도 있지만 저의 삶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분명히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유학의 마음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는 유학 안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서 사역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났는데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학의 길을. 그러면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거의 등 떠밀다시피 가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뭐 비자를 받는 사건이라든지 학교 들어가는 사건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데가 버지니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학교가 그 시골 지역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곳에 갔었으면 뭐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거기 갔었으면 준비됨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알았어요. 2년 후에 LA 지역으로 갔었는데 그 LA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가려고 했던 그 학교로 갔었으면 정말로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LA 가니까 저는 뭐 아는 학교 뭐 지인도 없고 친척도 전혀 없었는데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 2년 동안 준비를 다 시켜갖고 갔더니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있었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동기들도 있었고 또 여러모로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만약에 2년 전에 응답해 주셨다면 제가 정말 그 버지니아 저 시골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도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막힘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가는 놀라운 은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 중에서 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 제가 이 유학을 갈 때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면서 이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처분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는 이제 학교도 합격했고 이제는 유학을 가야 되고 저는 이민 목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 안 돌아올 겁니다. 이 집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니까 뭐 재정이 없잖아요. 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뭐 내 영광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좀 도와주셔야죠. 그 파는 거 그 뭐 어려워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따지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2년 만에 그냥 학위만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한국에서 콜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집이 팔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훨씬 비싸게 팔렸어요. 이전에 팔렸으면 정말 싸게 헐값에 넘겼는데 이후에 팔리니까 많이 올랐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막힘이 있거나 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얼마 올랐어요? 이게 되게 궁금하네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올랐어요. 오르게. 여러분 오늘이 이제 예배소서 마지막 19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끝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예배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그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두기고가 가지고 가서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인물에 한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가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마가라든지 실라라든지 뭐 많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든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 아니 두기고가 뭐냐? 비비고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 충실하고 신복이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 두기고라는 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 뭐 아니면 뭐 바나바 혹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분들 뭐 유명하시잖아요. 천국 가면 만나보실 텐데 그런 분들만 가지 마시고 두기고 이분하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비비고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이 바울의 동역자예요.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1절 22절을 한번 보면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이러면서 두기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가 왜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지, 예배소 성도들에게 보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이야말로 정말로 너에게 가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갔죠.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갔잖아요. 그 사건이 1차 선교 여행 때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신라하고 가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실한 믿음의 동력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자, 오늘 예배소서 이 교회에서는 예배소서에서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게는 하나 더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7, 8절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파송을 받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두기고가 내 주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 자. 나와 함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히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기고인데,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의 믿음의 아들로 불려지는데요, 디도라는 사람에게도 이 두기고가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뎀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기고가 나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기에 이 바울에게 그렇게 믿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려면요 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나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는 끝까지 은혜로운 믿음의 모습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막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속으로 들림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정도로, 아니 없어져요. 아니 눈앞에 사라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울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참 이름도 그쵸? 데마초도 아니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바울 옆에서 늘 충직하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데마라는 사람을 좀 조명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데마를 소개할 때, 처음에 소개할 때는 정말 이렇게 두기고처럼 소개를 합니다. 신실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충실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점점 뒤로 밀려요. 그러다가 끝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내는 바울을 떠나서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데마가 있습니다. 처음엔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열심을 다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거죠.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앞에서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선 한결같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 나중이 더 안 좋으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처음에 열정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지는 모습, 이건 있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처음에부터 시작했던 모습이 변함없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처음에 그 열정보다 더 나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었고요, 이 사람을 또 소개하기를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은 받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돌아보면서 그들을 같이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또 하나는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실 바울 옆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가 옙빌, 골몬 이렇게 해서 4개의 서신서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배소서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사정과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가 잘 오점 없이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신실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지, 아니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두기고, 정말 이 두기고는 충실한 희생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하겠는가 했을 때 자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입니다.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조그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을 맡기겠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큰 것 맡기면 그때 할게요. 이거 별 볼 일 없는 일은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지도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성경에 보시면 1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를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겨진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인들의 분량에 따라 맡겨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 밖에 되지 않는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맡은 자의 분량을 갖고 있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분량을 갖고 있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란트 맡은 자는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로, 10달란트 맡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로 그렇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시기가 된 거죠. 왜 나는 1달란트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거를 맡겨주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에게 1달란트 맡겨주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속에다 묻어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1달란트 맡은 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마음에 상심이 들었던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맡겨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국에서도 하는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많은 것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것이라 해도 충성하면 하늘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전에 잘 몰랐던 정말 숨은 인재죠. 이처럼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그는 숨어서 작은 일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해 없도록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그는 쓰임을 받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되어진 두기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던 두기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018년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6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185개의 나라 가서 2억 1,500명이 아니라 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억 1,500만 명. 6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옆에는 늘 함께 동역을 했던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지 비버리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비버리 쉐어라는 사람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6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했어요. 특성을 부르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그런 찬양들 있죠. 이분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주를 더욱 사랑하리, 뭐 이런 찬양도 부르시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또 열어가는 일에 찬양으로, 그 은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조지 비버리 쉐어가 없었다면 나의 사역도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 노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그의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도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밭을 이렇게 준비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늘 이렇게 특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냐? 조지 비버리 쉐어라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정말 귀한 두기고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두기고와 같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두기고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의 두기고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기고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21절에 나의 사정을 내가 무엇보다도 잘 아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복이 가야만 했고, 당시에 바울은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 좀 긴 서신서들이 있어요. 전후서 뭐 이런 거. 전후서 있는 교회는 안 좋은 거예요. 짧은 게 좋아요. 서신서는요,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다. 뭐 빌립보 교회 이 4장밖에 없죠. 오늘 에베소 교회 여기도 은혜가 되게 많이 돼요. 그런데 막 전후서 대표적인 성경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해야만 됐어요. 먼저 전서를 보내도 이 사람들이 변화됨이 없고 오히려 더 반박을 하니까 후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재정의 공격, 그 다음에 명예의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 내가 보니까 돈 좋아해. 돈을 좋아하게 생겼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성도들한테 내가 언제 너네한테 돈을 요구한 적 있냐? 나는 자비량으로 내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벌고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지, 내가 언제 너네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 있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사도성에 대한 것을. 쟤 봐라, 사도라고 이야기한다.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 원래 사도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파송받은 사람에게만 사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그 사람, 그리고 배움을 받고 파송을 당한 그 사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안 붙여요. 그 다음은 속사도라고 붙이거나 혹은 교부라고 붙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예수님의 직접 배움을 받아 영적으로 파송은 받기는 했지만 제가 사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임재성 사도, 임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12명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파송을 받는. 근데 바울도 13번째 사도예요. 바울도 어디서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직접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변호를 하고 내가 사도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해를 하죠. 그러면서 제 명예 좋아해, 제 사도 저런 거 좋아하잖아, 저 사람 봐봐, 막 이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대변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나에게 충직한 신복으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참 은혜가 돼서 14주년이 됐었고, 이 14주년 중에 이제 저희 교회 1월 29일 날, 2011년 1월 29일 날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는 저희가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때 항상 임직이 일어나요. 다른 교회들도 대체로 그렇게 창립 기념일 때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명절이 온 거예요. 구정이 제일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오후에 우리가 5시에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냥 성전에 꽉 찼지만 더 많이 오실 수도 있었는데 명절이야. 제가 한 게 아니야, 이날. 제가 이 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날은 원래 창립 기념일이었고 구정이 2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빨리 왔어.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신정구정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참 잘 맞췄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고 은퇴 장로님도 우리가 이렇게 세워드리고 또 은퇴 권사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해갖고 은혜 가운데 세워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임직을 받기 위해선 준비 과정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양육을 받는 교육 훈련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는데, 이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임직을 받을 때 그 행복한 권사, 행복한 집사, 그 행복한 장로, 요거 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 책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성도가 이제 목사님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라든지 혹은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 이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교구에 있는 그 권사님이, 거기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권사님이 아주 맛있는 그 김치를 담궈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집사님 안 나와서 너무 마음 쓰고 있어서 이거 갖다 주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김치를 갖다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많이 힘들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 연단을 통해서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 집사님을 너무나 기다리고 또 애타게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은 보낸 적도 없고 그분이 상처 받은지도 몰라. 이분이 가서 그 목사님에 대한 대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뭣도 모르죠. 저 때문에 상처받고 오늘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권사님이 가서 그러면 그 집사님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주에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게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권사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권사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뭐 싸들고 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아니 왜 안 나와? 아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안 나와. 목사님 말도 그냥 그렇게 가지가 없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좀 격려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 그랬어? 나도 그랬어. 원래 그런 양반이야. 사람 보고 다니나? 우리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냥 다녀. 뭐 이렇게 이제 가서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지. 자기 편 들어주니까 시원해지지 모르나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게 그 예화에 나와요. 지혜로운 권사가 되느냐, 미련한 권사가 되느냐 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앞에 있는 분처럼 우리가 목회자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늘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서고 목회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성도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 권사님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 두기고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두기고는 이 바울의 심정과 상황을 어떻게 해요? 잘 대변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 모습으로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오해를 사고, 사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의 행적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일들에 있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가서 이 바울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형편을 말해서 같이 기도에 협력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픔을 돌아보면서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죠? 우리 교회 누가 세웠어요? 임재성 목사가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라 21세기 교회를 세우시고 저에게 목회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목회자로도 부르고 집사로도 부르고 권사로도 부르고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고 장로로도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모습으로 성도로도 부르고 부르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이 두기고의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요? 충성스러운 모습,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 말에 대해서도 오해 없이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가서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바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의 자세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도 잘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바울이 그를 특별히 세워서 보낸 거예요. 너의 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서로 중보해 주고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적극적 참여와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하려면, 이 바울의 모습을 대언해 주려면 말씀을 잘 듣고 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면서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섬김과 겸손에 수종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며 또 바울의 힘이 되어주며 정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사건에 있어서 그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났다 해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하면 얘가 무슨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 요리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는 우의정 좌의정입니다. 왕의 우편 좌편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정치와 나라를 논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에요. 상당히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서열 우위 안에 들어요. 왕하고 늘 식탁을 같이 겸하며 함께 나라를 의논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사람, 똥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이 페르시아가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은 뭐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힘이 없고 그런 나라지만 이전에는 되게 강대국이었어요. 페르시아.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자 뭐 이런 뭐 예전에 그런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그때 이 페르시아가 정말 그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을 그때 일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의 이 서열 5위 안에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자기의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기의 고국에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총독은요 지금 그 지위에서는 완전히 저 시골 면장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기 가서 그냥 유대라는 저 시골에 있는 총독이 되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갑니다. 가서 자기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 아니라 워낙 재정이 많으니까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월급을 주고 먹이면서 그 성전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다 재건되어지면 그 당시에 성전이요 성벽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과 성벽이 같이 지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을 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 지금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감격하며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인생, 내가 내어놓고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되고자 했던 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던 우리 장로님께서 그 세계무역센터에 그가 그날 아무 일이 없었다면 들어가서 사고를 당해 그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배가 아프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20분간 지체했다가 다 살아난 거예요. 거기 이사회까지 다 살아나고 그 미팅이 오전에 잡혔던 그 늦지 않고 올라갔다면 한 번도 그분은 늦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일 배가 안 아팠다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되었을 텐데 그는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주실 때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배가 아파갖고 내가 열심히 이제 그 미팅을 위해서 준비하고 세계 모든 무역센터 이사장들이 모여지는데 내가 이게 지금 체면이 이게 뭔가 이러면서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 큰 치명타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되게 하나님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20분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그렇게 다시 소생케 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풀리지 않은 숙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바울에게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 정말 목회자에게 시원 냉수와 같은 사람,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 정말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